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 눈물로 씨를 뿌려봅시다. 저는 참 이렇게 어, 시적인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시인처럼 막 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 한 편을 저에게 이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럼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하니까 고 김현성님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시인이 됐다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오면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의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음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을이 오면 가을 시가 왜 이렇게 떠올랐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이게 말씀이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봄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참 봄이 상큼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제가 어저께 큰 뭐 볼일이 있어서 삼천포로 좀 갔다 왔더니 삼천포 그쪽에서도 이제 이 벚꽃 봄망울이 이렇게 톡톡 터트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여기는 아직 벚꽃이 안 폈죠? 어디에서? 벚꽃 제가 금산 갈 일이 없어 갖고. 그리고 이게 막 벚꽃이 이렇게 피고 하면은 또 개나리가 막 이렇게 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막 술렁술렁하지 않습니까? 남자 마음은 별로 술렁술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이 여성분들이 이 봄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술렁인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가을은 누가 좋아하느냐면은 이 남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왜 남자들이 이렇게 가을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남자들은요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야만이 남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추수할 곡식이 있고 추수할 열매가 있고 뭔가를 거두드리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 거예요. 인제 총각 때는 사실은 거둘 게 없으니까 막 방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저씨들은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일에 바쁘고 뭔가 거두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가장들이 가을이 되었는데도 추수할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참 힘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수학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는데 이 거둠의 법칙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거둠의 법칙, 수학의 이 법칙에는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어야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뿌려서 자기가 뿌려야만이 농사를 짓는 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여름이나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지요? 우리 남정숙 우리 집사님이 제일 공감을 많이 해 주셔요. 농사를 지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자기가 뿌려야 자기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심는 것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서 4장 8 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 육을 심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고 영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콩을 심고 콩을 거둬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우리는 사과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를 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두 번째 원리 중요한 원리.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씌워 놓고
많은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많이 심는다. 이것은요 굉장히 어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 갖고 두 렙돈,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헌금을 했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그 두 렙돈 헌금하시는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잘했다. 너 최선을 다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럼 저희 교회에 늘 이렇게 영어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밥 잘 먹고 영어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하는 우리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매의 그 헌금을 보면서 언제나 저는, 여러분 우리 이 자매가 얼마나 이 자매한테는 이 큰 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이 막 사탕을 먹고 있을 때 "얘야 그 사탕 한 개 날 좀 다오."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왜냐하면 이 사탕은 자기에게 전 재산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이 사탕 하나가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거,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에게 1조 원의 어떤 그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게 돈 100만 원이 여러분 큰 돈일까요? 푼돈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에게 가장 큰 것을 심는다. 우리 아이에게는 사탕 하나가 가장 큰 것일 수 있고, 우리 어떤 자매에게는 2천 원의 그 헌금이 가장 큰 자기의 전 재산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큰 것, 많은 것, 자기에게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시편 126 편은 여러분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짧은 이 표제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보를 주고 있는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다 파괴가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 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 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전반부와 후반부 1 절에서 3 절, 4 절에서 6절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두 번째 이 뒤쪽에 4 절에서 6 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짐이 후반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잠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1 절에서 3 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 절에서 3절 우리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같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그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울면서 밤만 되면 새벽만 되면 나가서 그 강가에 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이 납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어떤 포로 생활이 언제 끝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이제 70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는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메대 파사. 나라가 막 세계가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또 메대라는 이 나라도 멸망을 하고 파사라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 파사라는 이 나라가 등극을 하는데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왕이 되더니 갑자기 왕이 이렇게 취임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 같은 일이 하늘에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막 내가 지금 막 이 지금 꿈이냐 생시냐 얘 한번 꼬집어 봐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신이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그들이 웃음이 한박 웃음이 여러분 한번 생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3.1 운동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길거리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부르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두 배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시대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어서도 그렇게 기쁜데 이들은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기쁨이 막 입이 막 웃음이 입에 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 예전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들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 봐." 이래 갖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는데 인제 그런 노래가 아닌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제 막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큰일을 베푸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3 절에서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이 입술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정말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4 절에서 넘어와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 다시금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자기의 신하를 보내고 "고국의 상태를 어떻든지 좀 알려 달라." 이랬더니 그 신하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버렸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완전히 잡초만이 무성하고 밤에는 길거리에 들짐승들이 나돌아다니는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 차, 2 차, 3 차에 걸쳐 돌아왔는데 1 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보니까 지금 이 고국의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돌아왔는데 아직 내 손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눈물이 뭐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방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 남방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이 다시 데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머지 있는 이 나머지 있는 포로들이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해 달라고. 우리는 해방이 돼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이들은요. 저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문화가 좋아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놓고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르움, 심세, 산발라, 도비아 그리고 성전이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갖고 그들은 또다시 희망을 잃어버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형편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서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아직 그렇게 막 교회가 막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금 한번 보십시오. 내가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웃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또 울 일이 생긴 거예요. 왜요? 고국의 지금 상황과 돌아오지 못했던 내 동족들,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금 또 울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또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이 그들의 결단이 뭐냐면 이 눈물의 이 기도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소제목이 제가 본래의 어떤 소제목이 뭐냐면은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라는 요런 질문형이에요. 사실은 인제 사실 그렇죠. 인제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라는 건 씨앗 아닙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요. 그 씨앗의 생명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분명히 거쳐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눈물이 어떤 기도가 생명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떼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그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쌀, 쌀을 뿌리면 여러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뭘 뿌려야 돼요? 껍질이 있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많은 씨앗이 다 그렇게 싹이 트는 건 아닙니다. 어떤 씨앗들은 죽고 말아요. 어떤 씨앗이 안에서 싹이 트고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씨앗이냐? 여러분 죽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죽는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여러분 죽는데 그것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는데 살아납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껍질이 죽는 거. 껍질이 죽는 거.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누가 살아나요? 예수가 예수의 씨앗이 복음이 내 가슴에 떨어졌는데 내가 여전히 옛 모습이 살아있는 내 모습 속에서는 예수가 살 수가 없는 없습니다. 껍질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니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집니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한 눈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울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자신입니다. 그럼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아픈 내 육체를 가지고 그럼 내가 아픈데 누구를 위해서 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처음 우리가 심고 울어야 될 것은요. 그 울어야 될 눈물의 씨앗은 자기 자신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한없이 울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그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향유를 붓고도요. 조금도 아까운 게 없는 그냥 감사뿐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이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서 울은 거예요. 자신이 죄를 위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당신 죽습니다. 오늘 이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올라가고 벽을 향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죽는다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어? 살려달라고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누구를 위해서 뿌려야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뿌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내가 답답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눈물의 씨앗은 누구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까? 바로 내 가정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가족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가족 달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이 한나가 기도를 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산불 때문에 좀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TV를 보니까 청송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평생에 읽어온 것들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저희한테 참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섭섭할 정도로 전화를 자주 해요. 제가 전화를 한번 했지. 근데 이번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어, 목양실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지금 산불이 저희 누님이 언양에 살고 있어요. 언양에 살고 있으니까 TV를 보니까 이 산불이 언양으로 번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린 겁니다. 잘못 눌렸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야야 너희 누나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잘못 눌린 겁니다. 그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셔 갖고 이 TV를 보니까 언양에 불길이 번진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청송은 아무 생각이 없어. 청송 얘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 어디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언양, 언양.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서?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청송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걱정이 안 돼요. 누구 걱정이 돼요? 우리 누님은 언양의 시내에 살고 있어. 불하고 상관도 없어. 내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나라의 고국을 소식을 듣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그래서 왕 앞에 가니까 네 눈이 왜 그러냐?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이래 물을 정도로 펑펑 울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교사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히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국무총리,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마음이 별로 안 와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떤 일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키우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우리 사람은 우리 속 사람은 누가 키우느냐 하면 이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에게 일단 영적인 부모로 맡기시고 형제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믿지 않는 내 형제, 저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참 요즘은 만약에 시골에서도 막 땡글랑 땡글랑 이렇게 총을 치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지금 개평교회 보면은 종탑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이 우리 구미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뭐 상모교회가 뭐 먼저니 1년 먼저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뭐 저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보면 종탑을 그대로 복원을 해 놨어요. 우리 시골에는 시멘으로 해서 이렇게 종탑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 새벽에 새벽을 종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종그가 한번 치는 게 그렇게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키도 작은데 맨날 요렇게 해 갖고 종 한번 쳐 볼 거라고. 그래 종 땡글랑 한번 치고 팍 도망가고.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종을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오라는 종소리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종소리를 다 듣고 잠이 다 깨요.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옛날 사람들은 그 종소리도 다 들고 일어나고 밭에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그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칠 때마다 그 시골에 왔고 평생을 다 바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여기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시골 교회에 참 잘 시골 사람들이 잘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런 날이 있었대요. 땡글랑 땡글랑 이거 종을 치는데 이 속에서 막 눈물이 펑 쏟아지더래요. 가슴이 막 아프면서 눈물이 펑 쏟아져 갖고 종을 치다가 그 밑에 앉아 갖고 퍼질려 앉아 갖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 "얘야, 지금 네가 울고 있는 그 눈물이 네 눈물이 아니고 내 눈물이란다. 내가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창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창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향한 제가 저번 주에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형제들과 부모들은 좀 다르다고. 그럼 우리 형제들이 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왜 이 일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형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 벌리는 그 아버지가 이해될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기만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씨를 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 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목사님 왜 지금 씨 뿌리는 이야기하면서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추수의 때가 동시에 파송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부죽갱이도 일어서서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추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손이 부족한 때이죠. 추수를 하고 나면 바로 가을에는
보리 같은 경우는 가을에 또 파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도 이게 기계가 너무 좋아져 갖고 "목사님 사람 필요 없는데요. 그냥 파종기로 다 뿌리면 되는데요. 추수도요 사람 필요 없는데요. 기계가 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씨앗은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 기계가 뿌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기계에 맡기고 그런 추수를 기계에 맡길 수 있다라면 AI에게 맡겨 버리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내가 정말 그 복음의 간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속에서 생명이 있는 그 사람만이 뿌릴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림교회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행충이라는 이름으로 10주 동안 이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문식이라는 이 단어를 한 내년이나 후내년에 한 써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군대까지는 안 된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직문식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직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저번 주에 선포식을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그렇게 참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어 찬양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거 보고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우리는 태신자라는 작정을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간인데 태신자, 여러분 이 태신자가 뭐냐? 제가 서울 왕성교회에서 그렇게 청년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왕성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길자에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참 목회를 하신 교회인데 참 잘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경희대를 나왔고 한의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예, 한의원을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접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갖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의원을 오래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이 목회의 영적인 자녀와 태어나는 것과 이 일반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이 원리가 똑같아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어떤 임산부들을 진맥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임산부를 대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겪은 거예요. 어떤 임산부들은 참 임산을 하고 나면은 입덧을 해갖고 뭘 먹지를 못해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임산부도 있고 어떤 임산부들은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몇 주 안 돼서 뱃속에서 이렇게 사산이 되는 그런 어떤 임산부도 있고 또 10달 동안 참 잘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태아 속에 있다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임산부를 본 거예요. 이 길자의 목사님이. 지금 우리 행축이나 뭐 해피데이에서 어 이 10 스텝으로 태신자 작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가져와서 중간에 한 이게 프로그램을 넣어 놓아서 그렇지 이 태신자라는 이 작정하고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은 길자임 목사님이십니다. 길자임 목사님이 한의사로 그렇게 많은 어떤 임산부를 임상을 하면서 '아 이 원리를 영적인 어떤 이 원리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한 영혼이 탄생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한 영혼이 우리가 탄생시켰다라면 그 영혼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뱃속에서 죽어버리지 영혼이 되어지지 생명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길자의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을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태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내 속에서 품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품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그때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태교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데려와서 정말 또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임산부가 임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임산부가 여러분 임신한 상태에서 저기 뭐 디스코텍에 가 갖고 막 이렇게 춤추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 한잔 하자."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는 순간요 모든 것들을요 끊고요 절제하고요 모든 환경도 이 임산부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가정도 그것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집도 그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집에 있는 신혼 분위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아기 용품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환경이 그 아이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축을 한다, 뭐 태신을 한다 이것은요. 생명을 품는 겁니다. 생명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산모가 건강해야 되더라. 산모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모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생명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걸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태신자 카드에 보면 5명 적어도 5명인데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태신해 놓으면요. 이분들이 그날 와서 다 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생명을 품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3 년, 4년 전에 그분을 이름을 적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김정분 어르신 제가 어르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사실은 저 어르신을 우리가 이름을 적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정은숙 권사님이 그 아들 이름이 김종수 맞죠? 김종수 이 이름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 권사님이 태신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이 경산에서 이렇게 여기 오실 때 몸이 완전히 안 좋으셔 갖고 아들이 케어하겠다고 오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종수 아드님이 "그러면 송림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송림교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이 회복되었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인제 신방을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 보니까 안방에 봉이 하나가 있어요, 봉이. 큰 봉이 하나인데 우리 어르신이 옛날에 춤을 한 3년 동안 추신 거예요. 23년 동안 추셨는데 저를 보고 보라고 내가 건강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봉을 잡고 춤을 추시는데요. 풀풀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완전히 건강이 다 회복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조만간에 송림교회 등록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3년 4 년을 품고 기도했더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송림교회에 다른 교회 보내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그렇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게 한 영혼을 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신자 카드에 딸랑 한 사람만 쓰지 마시고 내 가족 중에 아니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도저히 이분은 안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만큼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웃이 가족들 첫 번째 가족들 안 믿는 가족 다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회신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은 그렇게 송림교회 그렇게 큰 교회 만드시는 게 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행축을 이렇게 접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본질이다. 영혼을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혼 살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행축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종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목회선상에서 이것이 굉장히 제가 하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자는 대로 한번 해 보시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못 해도 우리 성림 공동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제가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두면요, 저는 이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려놨거든.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호두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호두 농사를 좀 짓는데 내가 호두 농사를 좀 한번 잘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1년만 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럼 내가 멋지게 한번 호두 농사를 한번 지어 볼게요. 하나님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1년 동안 네가 날씨 한번 주관해 봐라." 그래서 주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두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자기 기분대로 보니까 햇빛이 평소처럼 햇빛이 쨍쨍하게 찌게끔 자기가 햇빛 "야 너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쨍쨍 찌어라." 그리고 가만 보니까 물이 말라가니까 "이제 비를 내리라." 그러니까 비이 팍팍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늘을 만들었고 자기는 그늘 밑에서 쉬면서 정말 필요한 모든 좋은 조건은 다 환경을 만들어 갖고 내리라고 뭐 비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을이 된 거예요. 가을이 돼 보니까 진짜 이만한 호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호두 농사를 수확을 해 갖고 창고에 이렇게 다 수확을 해 놓고 이제 호두 하나를 탁 깨어 봤습니다. 아이 그랬더니 이만한 호두에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기로 하나님한테 가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조건에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고, 열매가 없냐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얘야, 네가 환난과 고난을 다 빼버리고 네 좋아하는 그 좋은 날씨만 그렇게 네가 다 선택을 해서 비추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여름에 폭풍이 치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 자연재해, 그 재해는요, 그 재해를 그쳐야만이 비로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신자 하나 품었다고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온갖 수모, 온갖 고난,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다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는 순간요,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까요?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하여튼 큰 부흥회 하나 하고 나면은 탈진하는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온몸에 지금 모든 게 피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파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치열했던 우리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성령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여러 번 치러야 될 겁니다. 여러 번 치러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복음 전하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요,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음, 기도 없이 여러분 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